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요. 교대서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따라 PPT가 말썽이에요. 왜 그런지 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음, 이제 좀 나오나요? 네, 나오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 특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 가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인간의 순종하는 응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모든 장벽을 넘어서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죠.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40절까지 39절 30절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약간 열린 결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의도적으로 끝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누가 우리가 그 이야기에 참여할 차례라는 듯이 그 열린 결말로 이 본문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그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보면은 상당한 배경이 있죠. 사도행전 8장 초반부를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시 이거를 겪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앙처럼 보였겠죠. 겨우 시작된 교회가 흩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집과 재산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중요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무엇과 무엇과 무엇에 예루살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이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났고요. 또 이 시몬의 거짓된 믿음을 통하여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성령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실 재앙처럼 보였던 핍박이 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오늘도 그 특별한 섭리가 나타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상을 뛰어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라고 하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서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아까 전체를 읽었지만 좀 주목해서 이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약간 빌립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을 겪었어요. 그 핍박 때문에 그냥 하다가 시키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복음을 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막 전했겠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록 사도들이 와서 성령을 그때 비로소 받았지만 그의 사역은 엄청난 열매가 있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존경하고 따랐을까. 이상한 사람조차도 빌립을 어떻게 따랐다고 했어? 어떻게 따랐다고 했죠? 이상한 사람 이름 기억나시나요? 마술사 시몬도 전심으로 따라다닐 정도로 이 빌립이 굉장한 지지와 함께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부흥을 막 이렇게 이끌어내고 빌립이 무슨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경청해서 듣고 은혜를 받고 삶이 받고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겪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8장 초반부에 이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다. 사마리아 성에 또 뭐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한 상황이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자들이요. 빌립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병자들이 찾아와서 빌립을 만나면 온전해져요. 그 온전함을 겪는 병자도 병자지만 빌립도 얼마나 그 일들이 보람차고 의미가 있고 기뻤을까요? 막 얘기만 하면 귀신들이 막 지리죠. 떠나가. 온 성이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뭐 SNS에 뭐 실시간 중계가 되고 뭐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하고 각종 언론에서 한번 만나보자고 인터뷰하자. 이렇게 요청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 같은 일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도 자주 쓰이는데 언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상황. 이걸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것도 여호와의 사자였고요. 기드온이 그 항구통에 쭈구리가 돼서 숨어서 막 타작을 할 때도 누가 만나 주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주셨죠. 그런데 이 빌립에도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가라. 여러분, 광야 하면 뭐 이육사의 광야에서 생각해서 막 낭만적인 광야 생각하는데 팔레스틴에서 광야는 뭡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사람 보기 힘든 사막이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황무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광야로 갑자기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대형교회 부흥집회를 진행하는 목사에게 갑자기 산골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 만나게 됐다니까. 대학교에서 막 하는데 그거 내려놓고 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걸까요? 우리가 글로 보니까 느낌이 없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근데 또 한편에서 27절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그곳에 이미 한 구도자, 뭔가 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구원을 갈구하는 한 영혼을 구도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였죠? 에디오피아의 내시. 셋이 다음에 나오는 내시가 아닌 건지. 환관이라고 하고 이 남성의 주요 부위를 이제 거세당해서 왕을 전문으로 섬기게끔 궁에 두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죠.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그 현재 이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 수단 지역까지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의 아프리카의 왕국이었어요. 그 당시. 또 특별히 이집트 남쪽에 있는 누비아 왕국이라는 그 나라를 이루고 있었죠. 그 당시. 근데 여기 보면은 특이한 이름이 나오죠. 간다게. 간다게. 이게 뭐냐면은 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름의 그 어떤 그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라 간다게 자체가 여왕을 뜻하는 칭호예요. 그 로마식으로는 시저, 가이사, 시저. 또 이집트의 파라오 이런 것처럼 이 간다게는 여왕을 뜻하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내시는요, 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최고위급 관리죠.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재부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위치였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상상이 아니죠. 생각해 보시면은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왔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이 구약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북의 고위직에 그것도 이제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이 먼 길을 진짜 뭐죠? 굉장히 견렵지 않고 온 거죠. 아마도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렸을 이 여정을 소화하면서 낙타나 노새를 타고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또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이상해져서 그런데 지금 미국이 뭐전 세계 무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해군력이 있어서 해적들을 다 잡아 해적들을 컨트롤하니까 이 무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상해갖고 지금 각자 노생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때문에 그런 무역이 그 당시에도 흥황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다닐 때 쉬웠겠어요. 어디서 그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뭐하러? 예배하러.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던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며칠을 머물렀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한 거거든요. 바로 그 긴 여정의 어느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요, 이 빌립을 만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조율하시기, 컨트롤해서 딱 이렇게 랑데뷰라고 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방식이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없이도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시키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의 특권과 또 더불어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28절에서 31절을 또 한 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28절부터 31절 시작.
자, 여기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앞에 표현하고 지금 달라진 게 있는 게 26절에서는 누가 빌립을 인도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있는데 29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죠?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요. 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이제 누가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조화로운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죠. 처음엔 천사를 통해서는요, 그냥 어디로 가라 일반적인 방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신 거죠. 29절의 성령의 지시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죠. 어떻게 나와 있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 그 눈앞에 보이는 수레가 있었어. 이게 달려가는데 저기 그림이 좀 그러네요. 허접한 수레지만 아마 이제 재무부 장관이 타는 수레였으니까 럭셔리 했겠죠. 그 수레로 가까이 가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30절 화면에 나와 있듯이 달려갔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열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죠.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했을 때 헛소리지 않았던 거. 주여,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든데요. 피곤한데요. 저 사람이 저를 받아줄까요? 갑자기 오는데 갑자기 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이러지 않고요. 그냥 즉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시키는 특권에게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요청할 때 이게 부담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 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빌립은 이것을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이거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막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또 이걸 해야 되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또 해야 할 일이 생겼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용하시는 저 광야의 길에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빌립이 술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는 누군가 소리내어 읽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우리도 옛날 사극 같은 거 볼 때 선배들이 그냥 책상에다 책 펼쳐놓고 읽을 때 어떻게 하죠? 조금씩 엉덩이가 오래 지나니까. 저서 강공자왈 가라사대 막 이렇게 이걸 하면서 해요. 우리 다 그 주변에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갖고 조용히 공부하고 글을 읽고 하는데 옛날에 다 소리내어 읽는 게 공부 방법이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성경 같은 거 읽을 때도 있고 뭐 소리내서 영어도 공부할 때 소리내서 하는 게 도움된다는 거예요. 뭘 공부할 때 이 소리로 자기가 들으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공법에 빠졌죠.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는 게 일반적이었고 침묵하면서 이 묵독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대부분 소리내어 읽었는데 그런데 마치 그 내시가 읽었던 내용이 뭐였어요? 다름 아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때 많이 이 본문을 접하니까 친숙한데 이게 이 하필 그때 이사야 53장을 읽었냐 이거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 그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묻잖아요. 그 뜻을 아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
이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요한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게 서로 랑데뷰가 이거는 내시가 갖고 있는 이 내면의 그 간절한 질문과 빌립의 그때 타이밍에 달려가서 집착하는 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바로 그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1절을 보십시오. 이 높은 지위의 관리가 처음 본 유대인을 자기의 술에 초대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함께 앉으라 하는 이게 여러분들을 그냥 호감을 갖고 오라고 했구나. 그런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당시 신분사회에서 고위 관리가 평면을 자신의 술에 꺼리낌 없이 초대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서슴없이 처음 본 유대인한테 술에 함께 올라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방인에게 적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꺼리지 않고 자기 술에 올라와 앉으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유대 사회 그 예배하러 갔을 때 별로 뭐 좋은 일을 많이 겪지 않았을 거예요. 험한 일도 당하지 않았을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 꺼리낌 없이 술에 올라오라고 할 만큼 진리에 대한 뭐가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이때 마침 보낸 사람이 아닌 이 보내신 안내자를 알아본 게 아닌가 싶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섭리가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췄거나 능력이 빼어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됐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나는 성경 그렇게 많이 모르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는 나는 말 주변이 좀 없는 나는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빌립을 보시면요. 빌립이 무슨 사도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친히 부르신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있다 와서 구제 문제 때문에 이제 구제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 뽑힌 일곱 집사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떻게 보면 사도와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평신도 평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명절을 맞게 되자는 거, 뭐 오랜만에 친지도 보고 오랜만에 또 주변 지인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전과 달리 일상에서 살던 사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귀하지만 또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어떤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나누게 할 대화, 여러분이 보이게 될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뭐처럼 다가올까요? 지도하는 사람처럼 다가오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 그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서영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빌립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시들을 만날 때 실제로 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급한 신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심령이 예비될 그리고 우리의 모임들은 어떻습니까? 지체들이 질문을 던지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럴 때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함께 앉는 수레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자,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여러분 이사에서 53장 이 4시간 마침 읽었던 이사에서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그 풍채가 아름답지 않지만은 그는 험한 일을 겪고 고난을 겪고 채찍질을 당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요. 다 누구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고난받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나오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 같은 사람. 트럼프 같은 사람.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다이카 같은 왕을 기대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영웅들 있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엄청난 권능을 나타내서 적들을 홍해의 바다에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이카 같은 지면의 사면의 모든 적들을 쳐부숴서 그 본토에 평화를 찾아옵니다. 그런 왕을 기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지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했거든요. 그 중간 역사에 마캅이라는 왕조가 등장해요. 이 마캅이라는 왕조가 이 헬라 제국 중 이방 세력에 아주 지독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힌 세르커스 왕조라는 그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를 독립투사들로 칼을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독립을 찾아와.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세워졌고 그게 이어져서 헤로드 왕조까지 온 거죠. 그럼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찾아준 마카비 시대의 독립투사들 이런 마카비 같은 거, 유다 마카비 같은 이런 칼을 들고 싸우는 메시아를 상상했지 이 여기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기 이사야 53장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그립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후손도 없어. 이사에서 53장에 뭐 그에게는 후손도 끊어져. 왜냐하면 변도 않고 죽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패배당하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고 고난받는 어떤 특정한 선지자 같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도 이것이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궁금해서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던지는 중요하고 실존적인 질문과 있다 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까? 우리의 고통에 의미가 있는 세상에 보면은 의인이 막그 메시아 와서 고난 당하는데 우리는 계속 고난을 당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죽고 마는 것 같은데 이 죽은 너머에 희망이 있는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은 패배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저 그냥 루저로 끝나고 잊혀지는 걸로 끝나는 걸로 얘기하는데 이사에서 53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 내시도요, 이사에서 53장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자기 재량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영향력 대단하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영혼은 목마른 사람이었거든요.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그 본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어디 가면 여러분 그
이 집이 좀 괜찮으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다. 안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몇 주 어쩌면 요즘 제가 그 어디 갈 때 그 2, 3일만 지나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는 게 50 넘으면 그렇다고. 집이 편해요.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연배도 좀 있을 텐데. 어쩌면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여행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는데,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그가 이디오피아의 고관 대장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이 성전에 도달해서 예배하려고 했지만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거대한 장벽이 있었어요. 무슨 장벽이에요? 율법에 의하면요, 이 성전의 공간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뜰. 그렇게 우리가 성막 배웠을 땐 뜰이 그렇게 그냥 하나만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뜰 하나만 있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어, 제사장이 가끔, 순번 돌아서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근데 뜰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 뜰도 나눴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요. 어인의 뜰이 있고요. 그 바깥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기서 그 장사판이 벌어진 예를 들어 가는데 장사판이 벌려져 있는. 시끄럽겠죠. 기도하려고 해도 시끄럽고, 율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 난장판 속에 있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음.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소는 금지된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죠. 벽 너머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못하는 배척당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도 돌아가는 길에도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읽으면서 어쩌면 배척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자기의 처지와 동일시하면서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외되고 거부당하고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 갈급한 영혼을 위해서 답을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 여러분, 이 빌립이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35절 한번 볼까요? 저기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그 뜻을 아냐? 지도하는 사람 없어서 모르겠는데 했더니 그때 딱 이때다 하고 누구를 전한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빌립은 내시가 바로 그 순간 읽고 있던 본문에서 출발하여 누구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어느 성경을 전해도 예수가. 그는 전혀 다른 주제로 시작하거나 자신이 미리 준비한 뭐 암기사, 메시지를 준비한 게 전한 게 아니라 내시가 지금 읽고 있는 바로 그 본문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자연스럽고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빌립은요, 아무도 그렇게 보지 못했던 이사에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바로 누구다? 예수. 이거를 증거하고 빌립은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을 이 부당한 재판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만물의 주로 다스리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슬슬 얘기했겠죠. 이 순간 내시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난 것이죠. 저 물음표로 시작했던 성경의 본문이 십자가, 복음으로 귀결됩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자기가 늙으면서 창세기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보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덩어리,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사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사야가 예언은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이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귀김이지 하나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부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이며 성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내시의 마음에 적용하고 계신 구원이 놀랍도록 조화롭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거죠. 31절을 다시 볼까요? 31절을 보면 이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함께 앉으라 하니라고 됩니다. 이 단순한 여러분 그 복음 전할 때 이 정보 전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빌립과 내시는요 함께 술에 앉았어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마음을 그 공감하는 이게 대화를 했겠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적인 증거인 거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막 그리고 예배도 그 무슨 줌으로 안 만나도 이게 드릴 수 있다. 온라인 영성 있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도 좋은 도구이지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누는 관계 속에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단순히 이제 개인 전도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먼저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유대인과 이방, 그것도 외시의 만남. 당시의 이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을 생각하면은 이건 매우 파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과 접촉하면 어떻게 했어요? 정결례를 통해서 자기를 씻어댔어요. 그래, 아예 식사도 같이 안 했죠. 얼마나. 식사 자리 같이 안 했어요. 접촉을 피했고요. 그런데 빌립은요, 기꺼이, 네, 올라와 앉으라. 그러니까, 4시에 술에 올라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종교의 장벽을 해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이 종교의 장벽이 해체되는 것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걸 예고하는 장면이죠. 내시는요, 당시 율법에 따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은요, 율법이 세운 벽을 허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용하는 공동체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자 전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통하여 앞으로 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그의 인종이나 신분이나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이 진리가 지금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요, 이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이자 증거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어요. 여러분, 뭐를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유대인과 우리와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누구의 렌즈로? 예수님의 복음의 렌즈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축복이 있는 거죠. 빌립은요, 아주 능통한 랍비는 아니었을 거예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완벽한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그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가지고 그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사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진솔하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우리가 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복음의 정도는 좀 외워둬라. 이거 정도는 좀 내면화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도 돼요. 아이 그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믿으면 돼. 아 그냥 난 자세히 말은 못하는데 일단 믿어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복음을 알아서 빌립은 최소한의 복음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진솔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떠듬떠듬 말해도 돼요. 완벽하게 답하지 않아도 좋아. 우리 함께 알아볼까? 이래도 돼요. 그냥 아는 것을 정직하게 나누고 모르는 것을 함께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복음을 막 함부로 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아는 만큼 전하세요. 내가 잘못 전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화이트로 지워주시고 잘못되는 거 잘못 말한 거 기억도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맥락상 우리가 복음 알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를 최선을 다해 얘기하면요 부족해도 돼요. 음. 그리고 우리 서양계는 이 내시와 같이 어떤 이유로든 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처지가 어떻든 이곳에 오면 환대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소외된 내시들을 기꺼이 환영하는 공동체입니까? 그 교회 왔더니 막 장벽을 느껴요. 그 내시죠. 막 왔는지 막 쳐다보듯이 하고 막 이방인의 뜰, 막. 그래서 넌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라. 이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빌리처럼 함께 앉아서 이런 공동체. 우리 모임은 지체들이 짐을 던질 때 성경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함께 앉는 수레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 세 번째 대지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서 땅끝까지 이른 이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이 얼마나 무한히 열려있는지, 이 결말이. 우리에게까지 열려있는. 자, 36절에서 38절을 우선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8절까지입니다. 우선 자세히 듣기. 38절. 자, 이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36절에서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세례가 뭔지 배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회하는. 세례를 받으면 그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시에 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거는 단순한 이 질문이 아니라 감탄인 거죠.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탄과 신의 찬 선언인 거죠. 누가 세례를 받는 게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 제가 화면에 띄웠지만 신명기 23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좀 더 제가 좀 줄여서 올렸는데 좀 더 정확히 인용하면 신체의 상처를 입어 고자가 된 자. 그 표현이 민망해서 제가 안 썼어요. 고자가 된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고대 그 모세 시대 고대 군동의 이방 종교들은요 그 신을 섬기는 극단적인 헌신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죠? 금욕이잖아요. 금욕의 일환으로 성욕을 절제하는 의미로 거세를 시행하는 그런 이방 종교적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을 숨기기 위해서 왕실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세를 그 왕에 대한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에게 충성하기보다 왕에게 신과 왕을 신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숭배적 성격이 이 신체를 예, 이 내시가 되는 형식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하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상 숭배자요? 다른 데 충성을 고하고 이렇게 한 자는 여호와에게는 온전한 충성을 드리기 때문에 배자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종교의식의 의미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방적 관습과 연관된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배제한 거예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먼저 와서 예배하고자 해도 그는 성전에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지만 그 이방인의 뜰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장사치들의 완전히 그 탐욕의 장.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이 거룩한 성전은 그에게는 영원히 금지된 장소였어요. 금지된 영역이었어요. 그는 평생 거리끼는 자요. 거리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 어떻게 우리나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접하고 회심까지 하고 예배까지 왔는데 그의 이 고자란 신분 때문에 내실한 신분 때문에 이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배가 거절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거하는 것도 거절된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히 외인이고 바깥 사람이고 나는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돈만 원하지 나를 진정으로 나의 신분과 이런 스펙만 보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 이런 거리낌을 느꼈겠지. 이건 단순히 종교적 제약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거절, 배척하고 또 바깥 사람으로 규정하는 벽이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에서 53장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에서 56장 3절,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여서 56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여서 56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어디에 있죠? 네, 구약에 있고 창세기와 말라기 사이에 있습니다. 잘 찾을 줄 믿습니다. 5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한 네, 4절까지 읽으셨죠? 자, 여기 보면은 내시는 이르기를 나는 뭐라고 하지 말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내시에게는 내가 그들에게서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하리라. 원래 구약율법에서 앞에 신명기에서는 절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이사에서 이 말씀을 세워내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늑시조차도 마른 나무다. 마른 나무가 뭐예요?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대상. 근데 안식일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굳게 지키는 내시도 뭐가 될 거다?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 성취되고요? 복음이 전파된 이세야, 이 내시에게 이 성취가 되고 있는 이 후손이 없는 내시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이름을 주겠다. 생물학적으로 대가 끊긴 사람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혈통뿐만 아니라 육체를 초월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통해 성취된 거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장벽을 허무셨고요. 모든 차별과 정죄를 십자가에서 끊어내신 거예요. 더 이상 혈통도 신분도 과거도 이 내실한 신체적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시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구나. 그 가격함에 있던 이 영혼의 환희가 터지면서 이를 담대하게 선언한 것이죠. 복음의 보편성, 모든 사람을 향하고 이 복음의 완전한 죄사함의 사역에 대한 확실에 찬 고백이 그에게 나온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보리고 물이 있으니 이 말도 주목하세요. 여러분, 마치 그 광야길에 물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물이 있는 거예요, 또 그때. 예. 이 기적 같은 일이 떨어질 일. 이 하나님께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 새로운 믿음의 자녀를 위해 모두 준비하신 거예요? 물까지도 준비하신 거예요. 야,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시가 기뻐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길을 그것을 그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죠. 그 자신이 뭐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더 후습조치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이 뭐로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며 그분의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율법의 종자를 받고 배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신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동과 감정이에요. 존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근원적인 기쁨이죠.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사람의 기쁨처럼 평생 갇혀있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의 기쁨처럼 그런 환희에서 저 막힌 병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겠죠. 여러분, 그런데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요. 수리아 안에서 빌립과 함께 한 시간은 겨우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는 기뻐하며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은 외부 환경이나 종교적 지원 시스템이 아니라 내면의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에디오피아로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구원은요, 큰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첫째, 소외된 자들의 포용이죠. 내시와 같이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에 버린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존 차별하는 구조가 해체된 거죠.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모든 분류와 차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없고, 자유인과 종의 구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고, 건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 또 여러분, 오늘날 어떤 차별이 있죠? 부자와 빈자의 차별이 은근히 있어요. 계층의 차별이 있죠. 이 모든 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로 새로운 평등 공동체가 탄생한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나 신분이나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을 그저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되는 겁니다. 39절에서 이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 것은 그의 다음 사역지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누가는 이거를 강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친 빌립에게는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빌립의 사역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빌립의 별명이 바뀌어요. 전에 그냥 빌립 집사님이었는데 전도자 빌립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40절을 마저 읽을까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의무감 때문에 아니었어요. 지금 방금 이 우연한 만남을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마음으로 그 지치지 않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동력자로 부르신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40절에 나오는 아소도는 이 구약에 나오는 아스돗이라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대적 중에 하나였죠. 그곳에 가는 겁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총독이 거주했던 주중의 연안의 주요한 항구 도시, 이방으로 흘러가는 주요 거점을 빌립은 이 주요한 도시들을 지나며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결국 가이사랴에 정착합니다. 이 복음의 요충지, 복음 선교 요충지에 정착하죠.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은 빌립을 아예 뭐라고 불러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 가이사랴에서 아주 힘있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데요. 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빌립의 활동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확장이 아니에요. 복음이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8장에서 우리는 이 약속이 비록 큰 핍박이 임해서 큰 슬픔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 은행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8장에서 이 약속이 단계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흩어짐이 유대인 중심이죠. 4절에서 25절은 복음이 어디로 확산됐어요? 사마리아로 확산이 됐고,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퍼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26절, 40절을 통해서 비로소 어디까지?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완전한 이방인, 유대인에서 혼혈 사마리아인에서 완전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려나가고 이 내시가 구원받은 것은요 단순히 한 개인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점이자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인데 이레미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 역사가인데 이 내시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에디오피아 가서 조용히 숨죽여 지냈다.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교회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 사람. 또 이때로부터 4세기가 지나죠. 4세기가 지나서 이 4세기 300년대 아타나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신앙을 정립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그 300년대에 AD 300년대 이미 에티오피아 교회가요. 이미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대요. 그래서 박해 속에 그때도 박해가 심했거든요. 10대 박해라고 해서 300년대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공연화되기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그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독특한 전례와 신학 전통을 발전시켰고 또 이 330년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로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됐다는 지금이 본문의 역사입니다.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요. 광야길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만남,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믿음에서 비롯된 여러분 우리도요. 각자 영역에서 이 복음의 확산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거운 사명이 되지 않고요. 은혜에 기초한 기쁨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에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동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에티오피아고 또 이번 주간 또 특별한 에티오피아가 펼쳐지겠죠. 여러분들의 오랜만에 명절에 만나는 지인들, 친척들, 그곳에서 여러분이 받은 기쁨을 나누는 억지로 돈 더해야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들고 나누고 싶은 기쁨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실 또 보내주실 그 내시가 누구인지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나서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그게 이제 점심을 함께 하는 것도 있고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일 수도 있겠죠. 거창한 것이 아니죠.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열린 결말,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이죠.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고 빌립은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간 것이죠.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죠.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빌리처럼 광야 길로 부름 받을 때 그곳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준비된 만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 없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참여시키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이게 은혜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포용적인 공동체인가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영교회는 이 내시와 같이 어떤 이유로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우리는 세상이 버린 사람을 환영하고 세상이 차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이 정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했을 때 우리 교회 문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우리의 모임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동.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친절. 그럴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쁨에 응답을 하게 되겠죠. 우리 서영교회는 이 시대의 빌립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성공 논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창조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공동체요. 세상이 만든 차별의 벽을 허물고 모든 내시들을 환대하는 따뜻한 공동체요. 우리에게 주어진 동역의 특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거를 좀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완벽한 교양국을 영주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분인 거 믿으시죠? 그런 분이지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작은 트라이 앵글이라도 들고 그 연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그런 그림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만남들, 평범한 대화들, 작은 친절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나게 될 그 만남에서 이 빌가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이런 고백을 끌어내는 그 내시가 있다고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누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열린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내시가 누구인지 기도하고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영교회가 그를 위해 기꺼이
함께 앉아주는 수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연의 지체들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만남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옵소서. 벨리처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시처럼 기쁨으로 거리낌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 그림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려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창조된 공동체요. 예시로 환대하는 공동체로 있습니다.